이 채널은 다양한 명언 한 문장에 담긴 의미와 뜻을 재해석하여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복의 시작과 끝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명언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지혜로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단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고 깊다고 할 수 있죠. 흔히 우리는 행복의 원천을 물질이나 명예 등 밖에서 찾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과 권력, 지위 등을 좇으며 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와 명성, 권위 등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그런 외적인 요소에서가 아닌 마음속에서 비롯된다고 보신 겁니다. 보통 이렇게 들으면 행복은 돈이나 성공이 뒷받침돼야 오는 거 아닌가라며 의심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위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이 말씀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호주의 옛 원주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매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들에겐 단순한 생활 자체가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반면 우리 주변에는 재벌 2세나 부유한 셰이크 가문 출신들 가운데에도 불행한 이들이 많습니다. 밖으로 보기엔 부와 지위 등을 모두 갖춘 것 같지만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위인들 중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깨달은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를 들 수 있겠죠. 그는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언제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도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행복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진 것 없이도 진정한 기쁨을 누린 셈이죠. 이렇듯 우리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행복이 반드시 물질이나 재력, 명예 등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가짐 여하에 따라 행복 수준이 결정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로 삶을 대하면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부자라 해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전에도 저는 가난했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작은 행운에도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채널을 개설한 이후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집착과 욕심,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행복을 잃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깨달았습니다. 부와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마음가짐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긍정적인 자세로 돌아왔고 주위 사람들과 작은 행복들을 누리며 살게 되었죠. 물질이나 명예가 없을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불행과 역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마음을 먹는다면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로 대처한다면 그 어려움도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기쁨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행복의 시작과 끝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행복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가짐 하나로 행복과 불행이 갈린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이죠. 부와 명예 등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맞지만 그보다 마음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질의 유무에 상관없이 말이죠. 주위를 둘러보면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 수준이 갈리는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환경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라고 자부할 만한 처지에서도 늘 불행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리 없겠죠. 반대로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제 옆집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할머니는 가난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지만 매우 행복해 하십니다. 단 한 톨의 쌀밥이라도 있으면 감사하지. 우리 조상들이 배고픔을 이기셨던 걸 생각하면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 모습에서 큰 기쁨과 행복이 묻어납니다. 반대로 제 고향에는 큰 부자 삼촌이 계십니다. 하지만 늘 불평불만만 하시죠. 너무 힘들어, 부족한 게 너무 많아 하시며 매사에 힘들어 하십니다.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이처럼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부자라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결정권은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과 끝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말씀이 나왔던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사례를 보면 그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이나 역경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유해도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면 행복한 마음가짐을 갖고 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작은 기쁨도 발견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 등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낙천적인 자세로 대처하면 그 어려움 너머에 기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망하고 체념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마음속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행복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물질적인 것들에만 집중하다 보니 중요한 점을 놓쳐버리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진정 행복하고 싶다면 일하며 되물어봐야 합니다. 그 답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간다면 행복은 우리 발걸음 가까이에 있습니다. 때로는 부와 명예가 없어도 불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들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열쇠는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시작과 끝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는 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물질이나 명예 등 외적인 요소가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이 행복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가르침을 명심할 차례입니다. 우리 마음을 행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자세로 살아가면서 작은 기쁨들에 감사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남을 탓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행복한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불행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원인이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물질이나 환경 탓을 하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가짐부터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하고 작은 행복에 감사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세를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마음가짐이 행복을 가져올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곧바로 긍정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정의 마음을 떨치고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를 습관처럼 만들어 나가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으른 습관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마음을 흔들 테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둘러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의 낙천적인 태도에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마음가짐을 본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긍정의 힘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저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긍정적으로 살기가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역시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만 갖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든 환경일수록 긍정의 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넬슨 만델라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다가 27년이란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낙관의 마음을 간직했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견뎌낸 것입니다. 마침내 넬슨 만델라는 자유를 얻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긍정과 행복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임하면 기회와 행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의 시작과 끝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행복을 향한 여정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끝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르침을 명심한다면 우리 모두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작은 행복들에 감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곧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돈이나 명예에만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매 순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견지하는 것, 그리고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를 실천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물질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로지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행복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긍정과 낙관의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합시다. 행복의 시작과 끝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 그대로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과 낙관의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 지으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복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지위 등을 좇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더 중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부분도 완전히 무시할 순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활 기반은 갖추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에 전부를 걸지 않고 마음가짐에 더 집중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상이나 종교에 빠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충분히 긍정과 낙관의 마음가짐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회사에서 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극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음으로써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회사를 위해 좋은 성과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상황을 대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과 낙관의 마음가짐만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과 트러블이 있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된다면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다라고 부정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아내의 입장에서도 힘들 것이다, 서로 더 이해하고 존중해야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힘들어하거나 반항기가 오면 대부분의 부모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긍정의 마인드를 갖는다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공부를 싫어한다고 화부터 내기보다는 아이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나 보다라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역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갖되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현실을 직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가 어려워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면 이를 기회로 여기기는 힘들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어려웠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좋은 일자리를 구할 것이다라며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현실적인 대응도 해야겠죠.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생계 대책을 세우는 등 실질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역경에서도 긍정과 낙관의 마음가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체념에 빠진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의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아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과 낙관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행복의 시작과 끝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던 것이죠. 긍정과 낙관의 자세만 견지한다면 어떤 역경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절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희망의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긍정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행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의 마음가짐만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기쁨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행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긍정과 낙관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가짐 하나만 바꾼다면 아무리 힘든 현실에서도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환경은 바꿀 수 없더라도 마음만은 긍정적으로 가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실천하는 일뿐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긍정과 낙관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삶은 조금씩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회 삼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